열왕기하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고 무너져 죽기를 구하였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것은 조상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출발시키고 시작하셨던 그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실제로 모세와 조상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던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장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와 임하시는 그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려와 나타나실 때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천둥이 치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짙은 구름이 산 가운데 자욱했어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내려와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게 나기 시작하고 온 산이 진동하고 그리고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여호와를 보기를 원한다고 구했을 때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가리시고 그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것과 또 유사한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있는 동굴 앞으로 지나가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이 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현상과 사건들마다 이 동일한 설명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불이 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조상들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임재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나 직접 내려와 임하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기적과 같은 여호와의 일들과 역사가 일어나도 여전히 악한 세력과 악한 권세가 여전히 이 세상을 뒤덮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문제 해결 방법만 구하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냐에만 집중해요. 정작 먼저 여호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망하고 죽을 상황에 놓여도 우리가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당장 뭐예요? 그 일들과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구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내 삶에 뭐예요? 항상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이렇게 내가 힘든데 무슨 기도야.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일어났는데 기도가 나오냐라고 얘기해. 아닙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내 삶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이 상황이 이렇고 저 상황이 저렇고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낙담하면 다 포기하고 내가 마음에 안 맞고 빈정상하면 다 엎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흥미롭고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면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 이게 우리가 명백하게 돌이켜야 하고 명백하게 버려야 하는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문제와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휩싸여 버리게 되고 우리가 계속 방황하고 결국에는 내가 너무나도 메마르고 무너지는 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막 우르릉쾅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난리가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끄러운 것과 반대되는 조용한 소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영, 거짓 영, 가짜 영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 영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내 안에 번잡한 다른 영의 소리와 그런 소리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영이 아는, 내 영이 느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복잡한 엘리야의 이 혼을 가르고 그 영에까지 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 바로 그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들리고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소리, 다른 영으로부터 들리는 이 소리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혼을 뚫고 내게 들리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엘리야는 반응하여 나오라 그래도 나갈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제 뭐예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드디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며 하나님과 끊어져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이 담과 휘장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 육체의 희생을 통해 여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람, 지진, 불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내면에 격동하여 일어난 모든 것들을 휘몰아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에 이세벨의 소리, 다른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일어난 생각과 소리들로 인하여 믿음을 잃고 복잡하게 방황하던 그 10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휘몰아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을 가르고 그 영에 들린 여호와의 음성과 말씀을 엘리야가 듣고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할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격동하고 나를 혼란케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휘몰아서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했을 때 엘리야가 다시금 뭐예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으로 뭐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동일하게 다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여기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세를 광야 40년 후에 불에 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가는 중에 칼을 빼들고 그의 길을 막고 서 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들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내가 임재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거룩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는 자냐? 너의 하나님은 너냐? 아니면 나냐? 진짜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 진짜 내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심플하게 오직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우리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심플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게 속한 자냐? 지금 너에게 나의 그 생명의 믿음이 있느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똑같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이지 내 실력과 능력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믿음과 생명이 오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그 열심이 특심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했지만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남은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엘리야가 대답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길을 돌이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도망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너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가는 길, 네가 스스로 띠뛰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띠뛰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너는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3명을 만나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만나라고 얘기해요. 먼저 하사엘을 만나서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예후를 만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너의 후임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엘리야는 이제 자기는 다 무너져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 엘리야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너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를 다시 돌이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안수하고 자기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나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권위와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저 권위가 세워졌을까? 왜 저 권세가 주어졌을까?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한 왕이 세워지고 선한 권세가 세워졌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악한 왕이 세워지고 악한 권세가 세워졌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악한 이 왕을 세워서 힘들게 하는 게 힘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탓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이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이 권위와 권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을 세우고 이 땅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 땅에 권세와 이 땅에 권위를 세울 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왕과 악한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악한 권세를 지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악이 쌓이고 쌓이면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또 회개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 악한 권세를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땅의 그 민족과 그 나라의 백성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정권과 그 권세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들의 악으로 인한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들의 악 때문에 열매로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베풀기 위함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개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죄 짓고 사는 것 아닙니다. 죄를 해결 안 하고 못하면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같이, 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신실한 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그것을 통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이 재앙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전염병,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근, 세 번째 뭐예요? 칼,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권세가 세워지고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렘넌트. 그리고 남은 자,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 이것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지 인간이 만드는 구원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한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어떤 그 단체에서 온라인 기도회로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회가 매일 계속되는데 동시 접속자가 7,000명이 되는 그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000명이 됐어요. 동시 접속이. 했더니 막 박수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시대의 7,000명이 나오는 상징이 됐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귀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7,000명은 우리가 남기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 말미암은 7,000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지고 회개하고 부서지고 죽고 다시 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산, 구원받은 그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엘리야의 열심과 특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됩니다. 결국엔 나까지 죽게 됐습니다. 순종의 끝이 너무나도 힘들고 메마르고 어렵고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통치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구원하며 그리고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어떻든 간에 우리 삶에 어떤 상황과 일들이 일어나건 간에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엎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그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의 마음은 정말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전히 가로막힌 자아와 죄의 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속에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를 남은 자들이 되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의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틈을 통하여 내가 붙들려 있는 그 죄와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개 역사가 이 은혜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그분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혹시 나한테 뭔가 이렇게 허세를 떨고 뭔가 이렇게 주장하고 뭔가 자아를 내세우는 그런 말투나 그런 어떤 이 태도나 어떤 자세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저와 여러분이 버리고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말끝마다 이러구나. 말끝마다 이러구나. 어떤 분들은 말끝마다 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말끝마다 죽겠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말끝마다 교만하세요. 저예요. 어떤 분은 말끝마다 비굴하세요. 저 다 접니다. 말끝마다 나의 일상의 삶의 끝마다 뭔가 붙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단장품을 제하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악함과 자아를 회개하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승리, 이기는 인생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악한 권세,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내가
그 공격과 아버지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시금 낙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나의 열심만으로는 갈 수 없고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께 회개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이기는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